오늘날 지옥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지옥에 대한 두 종류의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의 모습입니다. 자, 이 지옥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이 영상을 보면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지옥에서는 천국을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무서운 영상을 만들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불 속에서 끝도 없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 때문에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참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 이 영상은 지옥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간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물방울을 찍어서 이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상을 만든 사람은 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영상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비유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가에 따라서 지옥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실제로 지옥이나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가보았는데 천국은 지옥과 절대 서로 왕래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결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옥과 천국 사이의 거리는 서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 반대되는 두 주장 중에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믿어야 할까요? 만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제라면, 실제 상황이라면 지옥과 천국 사이의 거리는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말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좀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지금 예수께서는 돈 많은 부자가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온몸에 헌대가 난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문 앞에 버려져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버리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들이 이 나사로의 그 헌대, 피부병이 있는 이 헌대를 와서 개들이 핥았다는 얘기죠. 이 부자가 그 불쌍한 나사로를 전혀 치료해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가난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나사로가 어디로 간 것으로 얘기합니까? 오히려 천국에 간 것으로 얘기합니다. 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자라는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거지는 이름을 밝혀요. 또 거지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는 얼마 전에 무덤에서 그 친구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일부러 가져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나사로와 지옥에 간 이 부자의 모습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장면이 문제입니다. 이 장면이 실제입니까? 비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장면이 실제라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거예요?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지만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면은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부자가 날마다 천국에 간 이 나사로에게 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비유인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 너는 이 세상에서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고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지옥에 와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와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정도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어렵게 산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나요? 아니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했다고 천국을 위로의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진리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지금 예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6절 계속 읽어보죠.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자, 부자가 있는 그 지옥과 나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하나요?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에 보내서, 이 부자 자기 집에 보내서 부디 형제들이 이 불타는 지옥에,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선하게 살아달라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전도해달라는 얘기죠. 참으로 만화 같은 장면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빠져나가서 지옥과 천국에 곧바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 상황을,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에서 실제로 날마다 벌어지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믿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서 7장 9절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어느 사람이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죽은 자는 그런 뜻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 이 나사로를 부자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죽은 이 나사로를 부자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실제가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부닥침이 없이, 충돌됨이 없이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성경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영감이 아니죠. 예수께서 욥기서에 나온 이 다시 죽은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서로 지내게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부탁할 수도 없고 부탁받을 수 없어요. 네? 대화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전도서 9장 10절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자, 음부는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런 전도서에 있는 분명한 말씀과 욥기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부탁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실제 상황으로 해석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하는 이 부탁에 대해서 말하는 대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부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일부러 대화하고 설명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 부자 너희 가족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지 않냐.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 나오는데 왜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잘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말을 전해 주어야 하니? 성경을 읽으면 되지.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가 또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이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죽은 나사로가 이 부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면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일어나면 회개한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 부자의 의도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혼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나사로의 말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가 나타나고 혼이 나타나면 회개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선지자액을,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성경 말씀도 듣지 않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가서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밝히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마르야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이죠. 동네 사람들 그리고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근데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사로가 돌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이들이 모두 다 목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께서, 이 나사렛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대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반대했던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부활한 나사로의 이름을 빌려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유대교회에 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선지자 글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끝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께서 얼마 전에 부활시킨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결국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사람들이 다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경 온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노니, 이것이 그 당시 유대교회와 지도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사로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욕심 많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갈 거야 하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고 그 증거로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 이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는 나무들이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해석해야 됩니까? 나무가 서로 말할 수 있나요?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유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실제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정말 이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것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나와요. 예? 왜 의인들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이 아니고.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기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는 그러면 의인들은 누구 품에 안겼다는 것이에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 이것이 실제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그 부모나 친구들에게 맨날 소리를 쳐서 내 혀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려고 소리치는 그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곧바로 그 혼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일 이 장면이 실제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여긴 몸 전체가 나와요. 혀가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갈증이 나옵니다. 물방울을 받아 먹어야 돼 속이 시원해요. 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혀도 올라가고 손가락도 올라가고 몸 전체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무덤 속에 뭐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빈 무덤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께서 재림하신 장면이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은 자가 이미 다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재림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면 이미 다 천국에 가 있는데, 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실제라면은 재림과 부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 장례식장에 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 형제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서로 위로하라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의인들이 언제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언제부터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죽자마자 다 천국에 가 있잖아요. 죽자마자 지옥에 가 있잖아요. 이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악인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욥기하고도 안 맞고 전도서하고도 안 맞고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도 안 맞는다는 것이 지금 전체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실제라고 주장하니 이게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게 실제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아주 가깝죠. 서로 보면서 날마다 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고문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국에 간 부모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매일 보면서 대화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들의 혀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줘야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날마다 천국에 있는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저 너무나 여기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 혀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또 반대로 자녀가 천국에 가고 부모가 지옥에 갔으면 그것도 참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혹한 불행입니다.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인간의 행복과 심정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뭘 하나를 봐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천국이라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모두가 실제가 아니라 비유로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건 마지막 비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5장 처음부터 16장까지 여러 개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모두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처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15장 8절부터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절부터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탐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경고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전체가 비유에서 비유로 이어지고 있는데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만 딱 빼갖고 이것은 실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안 맞는 것이죠. 합당하지도 않고 문맥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여기도 부자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금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돈과 재물에 대한 의무가 잘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부터 16까지 계속 비유가 이어지고, 특별히 16장 처음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청지기 비유인데 부자 청지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비웃는 것이에요. 욕심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비유예요. 예? 예수께서 돈과 재물을 사랑하던 그 탐욕적인 부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그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타겟팅이 누구에게 돼 있어요? 부자 바리새인들의 욕심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병에 걸리고 그러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실을 지목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 교회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던 예수께서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기적인 바리새인 부자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이 왜 나와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나사로를 인정해 준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유대교의 잘못된 기복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도무지 대답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런데 바로 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물방울 떨어뜨리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 지옥이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비유입니까? 실제입니까? 비유죠.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토끼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거북이가 이겨요. 왜?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유기 때문에.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토끼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쓸데없이 잠자고 게으르게 살면은 거북이보다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읽을 때 비유가 주는 교훈만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는 버려야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것이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만 받아들이고 그 내용과 스토리는 버려야 돼요. 그 스토리까지 붙잡고 있으면 완전히 이상한 결론에 빠져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이야기에서 그 스토리까지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거예요. 다니면서 그것 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지? 그것 봐, 거북이가 훨씬 더 빠르잖아. 이러고 다녀보세요. 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비유가 주는 교훈만 받아야지 그 내용과 스토리까지 받아들이면 전혀 이상한 얘기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지난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올 텐데 그때 무덤에서 부활한 이 모든 악인들이 불태워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는 7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면에, 여기서 저희는 이 부활한 악인들입니다. 지면은 어디예요? 지구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표면. 저희가 지구의 표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자,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뭐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과 악인들이 몰려가서 그 성을 두르는 것입니다. 애워싸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자, 소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태워서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글지글 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멸은 태워서 없어진다는 얘기지.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악인들을 태워 없앴던 것처럼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악인들은 모두 태워서 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악인들이 타서 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이런 성경절을 이야기하면 참 놀랄 것이에요.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극렬한 풍물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며, 초계가 뭐예요? 마른 풀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마른 풀이 얼마나 빨리 타요? 순식간에 타버리죠. 마른 풀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태워 없애는데 그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가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뿌리까지 태운다는 것이에요. 죄의 원흉인 마귀와 악령들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악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자, 나의 정한 날이라 그랬어요. 왜 유황불이 정한 날에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정해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불이 천년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정해진 날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악인들이 모두 극렬한 풀무불의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발바닥으로 악인들이 타고 남은 재를 어떻게 해요? 밟을 것이라고 말라기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지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나온 의인들은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악인들이 불태워진 그 죄를 밟으면서 새롭게 창조된 지구 위를 걸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어요? 욥기서, 전도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런 모든 말씀들, 말라기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타나는 지옥과 천국의 장면과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모두 태워져서 죄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자와 거지가 서로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부탁 들어주고 있어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유.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놀라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천년기 끝에 지옥불이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완전히 태운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사는 의인들에게 무엇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무엇이? 눈물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에 있죠.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예수께서 의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옥불이 있은 다음에 다 태워지면 죄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도 하늘과 천국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지글지글 태워지면서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안 맞죠?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유황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의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눈물이 천국에서 흘리는 의인들의 마지막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날마다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곡한 것과 애통하는 것과 사망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어떤 때는요, 제가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
타서 없어진다 그러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 왜 타서 없어지냐고. 계속해서 타야 되는데. 난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 것들이 모두 지나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천국 바로 앞에 두시고 영원토록 악인들이 지글지글 불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천국에 앉아있게 만드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날마다 지옥에서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의 혀에 물방울을 우리가 떨어뜨려 주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날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그런 곳이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슬픔과 사망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날마다 고통당하는 악인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씻어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저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옥과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인격에 대해서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좁은 길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것이요